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혼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읽어봐야지, 혹은 은혜를 받고 성경을 또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창세기는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반부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웅장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 그 홍해 사건을 다룬 그 10개 같은 영화, 그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들은 다 이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그래서 이 18장까지 영화 참 재밌는데, 19장부터는 우리가 배웠지만 십계명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해,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는 읽는데 뭐 그냥 도덕책 읽는 것 같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 25장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게 설계도거든요. 한마디로 성막의 설계도예요. 성막의 재료들과 성막의 기구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뭐 규빗이 뭐고 조각목이 뭐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이 그림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재료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성막의 구조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조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성막의 재료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법궤조, 속죄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24장부터 중요한 내용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을 하나님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건데,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배란 무엇이라고 했죠?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적 목욕, 죄를 씻는 영적 목욕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고 지우개로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죄를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영적 목욕을 통해 죄를 씻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 예배는 천국잔치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듯이 천국잔치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고, 주님의 그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축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가슴 편에서 얘기해준 말씀, 내마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씻고 영적 목욕을 하고 또 먹고 충전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데 영적 목욕이고 천국 잔치고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오직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하듯이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우리 함께 서로만 바라보며 영원토록 살자. 하나님의 프로포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오직 나만 바라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치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셔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혼집을 마련하고 또 신혼 살림을 말하는 거고, 부부가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하는 거. 그래서 신혼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신혼 준비하기 제목으로 제목을 지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 예물만 받으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예물을 받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의 용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신혼집을 마련하고 또 신혼 살림을 마련하기 위함.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물을 가져오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는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멋진 명품 신발이나 옷을 사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깝지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살림을 마련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공간을 만들면서 신혼살림을 마련할 때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져왔는지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 진짜 이거 하나님께 드리러 가야 돼. 나도 이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이 귀한 일에 나도 동참해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왜 중지하냐? 작업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물을 가져오니까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물을 막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정리할, 이게 그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오니까 작업 못하겠습니다. 지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사람들이 너무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만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예물의 종류는 무엇일까를 배울 텐데요. 이 예물의 종류는 성막의 재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을 봤지만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각목이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조각목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금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덮개로 이제 가죽도 덮어야 되고, 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이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도 있어야 되니까 보석도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이런 이제 성막의 제도를 가져와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400년 넘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있어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아니 은이 어디 있고 금이 어디 있고 홍한호 같은 그런 보석들이 어디 있고 이거 다 어디서 났을까요? 이 좋은 예물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그것 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갖고 와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구해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뭘 구하든 하나님이 그냥 다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받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욥기 1장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알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왔던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만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솔로몬 시대에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원래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권세와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 왕이 되는 권세, 그리고 부와 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일대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해버려요. 거기서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니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만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타는 차, 우리가 입는 옷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누굴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린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욥기 1장 말씀처럼 이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마음으로 돼야 되나?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막을 지을 때 인간이 설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8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와 하나님의 디자인이, 성막의 재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기물의 구성과 용도, 색깔 등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쭉 들어가 보면 덮개의 사이즈, 가로, 세로, 규격, 색깔, 양식, 무늬, 성막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신지 너무 디테일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 그래서 신혼집의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며, 평수는 몇 평으로 할 것이며, 이게 동향일지 남향일지를 또 정해야 되고, 그리고 벽지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장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커튼은 어떻게 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또 이제 신혼 살림들, 가구들, 전자제품 필요한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주로 이제 남자분들보다는 신부들이 아주 세심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하고 세심하게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유형교회예요. 보이는 건물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형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교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죠.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설계하셨냐, 이게 중요한데,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인간만이 지정의가 있어요. 동물은 지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지정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막의 용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승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공간인 것처럼, 나는 성령이 항상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만큼 이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을 죄의 불의의 병기로 내준다.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 내 몸은 죄를 지으라고 만드는 사탄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20절 말씀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신혼집을 꾸밀 때에 설레임이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면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늘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이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거리 연애. 저 지방에서 서울까지 막 2시간, 3시간을 가요. 그런데 사랑하면 직장 끝나고 피곤한데도 2시간, 3시간을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고 싶으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살 때 아니다. 내가 당신과 영원토록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준비를 할 때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그 공간을 만들 때 이제는 장거리 연애를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 그냥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기적인 만남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그것이 어디냐? 특별히 성소에서도 지성소, 속죄소 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시간이 없다면 어디 가서 만나요? 언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날 몇 시 어디에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정기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곳이 예배 장소입니다. 나는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오늘 10절부터 보면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쪄요. 이 조각목은 제가 무슨 나무라고 했죠?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아카시아 나무는 좀 다른데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사막에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자라는.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시내산에 있는 조각목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궤를 짜는 거예요. 이 길이는 2규빗 반. 여기서 이 규빗이라는 뜻은요,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약 50cm 정도, 45에서 50cm 정도 되는데 이걸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규빗 반이니까 이게 크지 않아요. 한 1m 25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그러니까 한 규빗 반이면 한 75cm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 성전의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다 이 레위인들이 들고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게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크지가 않아요.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다 이제 금박을 하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박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발 아래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자, 금고리, 사진 보면 나와있죠. 금고리 넷을 달며 이쪽 저쪽에 4개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드는 게 채예요. 왜냐면 이 성막,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들기 위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고, 매기 위한 용도죠. 채를 궤의 고리에 꿰 채로 두고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끔, 또 분실되지 않도록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법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돌판만 나오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이게 속죄소 쉬운 자라고 합니다.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 여기서 그룹은 이제 천사들의 날개, 이제 천사 날개 있는 천사를 얘기하죠.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보혈 빗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속죄함을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성막의 핵심이죠. 19절 말씀,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넣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어디에서요? 속죄소에서. 법궤 위에 그룹 천사들의 그 그룹 날개 사이가 있는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핏부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는 것이 속죄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은저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응답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합니다. 속죄소 안에 기물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는요 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해요. 왜냐면 우리는 출애굽기 나중에 좀 이따 이제 배우겠지만 인간이요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 돌판을 친히 써서 주시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때 뭐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십계명 돌판 던져버려서 깨져버리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안식에도 나가서 만나 주러 갔다가 못 죽고 와요. 그리고 다음날까지 남겨놨다가 벌레가 생겨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 지도력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력을 세워주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도력을 세워서 지팡이 가져와라. 근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냐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을 상징하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가지는요 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위에 뭘 붓냐? 어린 양의 피를, 그 번제로 바치는 그 소나 양, 그 희생제물의 피를 부어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은좌, 은혜를 베푼다, 응답해 주신다는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속죄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함뿐만 아니라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뭐 하시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함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말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